계속해서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17장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주시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상당히 이게 뼈가 있어요. 뼈가, 그죠? 네, 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시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시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 주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이제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75세에 이제 하란을 떠났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75세에 그가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까?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작은 게 아니에요. 노년의 때란 말이에요. 예, 노년의 때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자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자꾸 자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참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는 자꾸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니까 아브라함도 답답한 거죠. 뭐 자꾸 주신다고 하는데 이루어진 거는 없고 자식은 없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은 이제 늙은 종입니다. 그때는 늙은 종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예, 나중에는 이제 늦게까지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는 이제 종이 됐죠. 그래서 이삭을 구할 때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엘리에셀이 이제 아주 충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처럼 그렇게 이제 아끼는 그런 종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내 후사를 이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이 아브라함의 진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네. 예. 이건 아멘 하면 안 되죠.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야, 이 25년 동안, 물론 이 기간이 딱 25년 지난 기간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같아요. 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왜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이끌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자식도 없고, 어쨌든 이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려면은 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섭섭한 마음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5절에 그를 일끄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예. 그리고 그 뭇배를 셀 수 없잖아요. 그죠? 배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세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이제 이거 약해지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역사를 너는 기억해라. 비전을 바라봐라. 이것을 계속 지난주에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 남성교 헌신 예배였으니까 그 전주에 비전을 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PPT를 띄워주세요. 이제 이게 창세기 15장에 이제 햇불 언약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과 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둘째 페이지. 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 게 아니고 이번 주 걸 띄워야 되는데. 네. 지난주 걸 지금 띄워놨어요. 네, 이번 주 걸 띄워주세요, 이번 주 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올바름과 고듬을 의미해요. 올바름과 고듬. PPT 없습니까? 네, 올려놨는데 확인을 빨리 좀 해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체다카는 올바름, 고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그 신약에 보면은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가 의가 디카이오시네인데 바로 이게 올바른 걸 의미해요. 올바른 것, 고든 것. 이제 혹자는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것을 뭐 죄가 없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올바르고 고든 것. 그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의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올바르고 고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전 페이지. 첫 페이지를 주세요, 첫 페이지. 네. 자, 그래서, 체다카라 그러고 올바름, 고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헬라어는 디카요시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저번에 제가 그 예수님의 영성 설명을 하면서 이거 설명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영성을 하면서 했나요? 아니면 오후 예배 때 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이거 했어요. 그죠? 들은 거 기억나죠?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뭡니까? 종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는 곳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항상 고든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틀린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니라 좁아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후손은 없지만은 지금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저 하늘의 묵비를 바라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아브라함과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뭘 열심히 해도 어떻게 돼요? 잘 안 돼요. 실패하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고 똑같았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 굽어진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곱게. 그래서 잘못된 길을, 틀린 길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체다카요 디카이오 시네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곳이 하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어디라? 갈대아 우르예요. 본문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만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혹자는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다는데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나 이 12장에는 11장에는 마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자기 식소들을 거느리고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모든 것이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끌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도 같이 나오게 됐고 그의 식솔들과 친척들도 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왜 머물게 되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하란에서 잠시 동안 머물렀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이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실 수도 있고요. 성경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신학자들도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지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던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어쨌든 하란을 거쳤던지 어쨌든지 간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결국에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언약을 체결하신다. 언약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징표가 뭐냐?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죠. 그래서 11절에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고 12절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만 깨어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잠을 잤어요. 잠을 자지 않고 쫓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도 깊은 잠이 임했을 때 깊은 잠이 임하게 되면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간단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무슨 시험입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그때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400년 4대 만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했지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성을 쌓고 볏집을 썰고 벽돌을 굽고 이런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지금 이집트 어떻습니까? 세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의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는 거의 아프리카 중에서도 정말 그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 당시에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 그런데 그 애굽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는 분. 높이시는 분. 그래서 애굽은 지금은 뭐 완전히 세상에서 거의 너무나 못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죠. 언제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을 놔뒀다가는 뭐 장자뿐만 아니라 차남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라. 예, 그래서 막 은금패물을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다 구하라 그랬어요. 은금패물을 다 그들에게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니까 다 줄 수밖에 없어. 안 주고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 있으면은 더 많은 재앙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획도. 네. 그래서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400년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의 죄와 악이 아직까지 완전히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이 번성하고 그래서 죄와 악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바로 이 언약의 이름이 횃불 언약이라고. 이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물었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제물을 드려라. 그 제물을 드렸더니 그 제물 중간에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18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제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땅이라는 것은 당시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었어요. 지금도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땅 한 평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무슨 싸움입니까? 땅전쟁, 땅전쟁. 땅 따먹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영토를 얼마나 얻어내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옛날부터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습니까? 우리나라가 땅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땅이 지정학적으로 이 바다 쪽하고 대륙 쪽하고 딱 중간에 있잖아요. 교도부예요, 교도부. 우리나라를 딱 차지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이쪽으로 쫙 진출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차지하면은 태평양 쪽으로 이쪽으로 또 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게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일본이 또 미국과 러시아, 중국까지 뭐 영국까지 프랑스까지 온 세상의 나라들이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지켜냈죠.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땅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는 땅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요 믿음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17장에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또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그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이에요. 자,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근데 이 할례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는데 바로 어떤 비전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냥 큰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 아버지 중에서 좀 큰 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둘째 아버지 그런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소시민적인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소시민적인 의미.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냥 좀 큰 아버지로서의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거기 중에서도 그 다음에 다른 후손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추앙받는 그 정도의 아브라함이었다면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 너는
한 집안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한 집의 아버지도 되기 쉽지는 않죠. 네. 한 집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오늘 그 유아실에 이제 그 이렇게 문답식 하면서 그 유아실에 이제 두 가정 아기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 아기 이제 우리 주지민 성도, 임종훈 성도 그 아기 이제 현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고 있었어요. 처음 아버지가. 근데 막 아기가 막 이렇게 막 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주니까 애가 아이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러면서 막 쌩글쌩글 웃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도 같이 있었는데 다 웃었어요. 우리가 다. 야 너 아버지 안 좋아하시냐?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배신을 하냐 하면서 우리가 막 그랬는데, 네. 야 아버지 되기 참 힘들다. 한 아이 아버지 되기도 저렇게 힘든데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데,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전 아닙니까? 그죠? 이 아브람도 자기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되고 싶은 적이 없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올바른 관계성을 맺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우리는 못해요. 한 가정의 아버지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잖아요.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 많이 있는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이야기 안 한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님이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한 가정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죠. 누구로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근심하고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정도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간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누구로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안 읽어봤어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처럼 다들 나만 쳐다보고, 성경을 많이 좀 읽어봐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 하나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다. 소시민족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소시민족. 나는 그냥 여기 촌에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주일 예배만 살짝 보고, 네. 그 크게 하나님께 미운 짓 안 받고, 네. 그래서 제대로 적당히 그냥 믿음 생활 하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거 소시민족이. 이건 아브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울진 땅에 올 때,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좀 쉬러 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복잡한 대구 땅을 떠나서 이렇게 올 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쉬게 하려고 하시면, 이제 좀 쉬자 그래. 잘 됐다. 저 울진촌에 가가지고, 적당하게 우리 교인들하고 알콩달콩,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왔더니, 그 새벽 기도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이사하고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그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내게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쉬러 왔더니, 쉬지를 못할 것 같아. 야, 하나님은 나를 쉬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지금 이제 한 2년이 지나가는, 이번 올해,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발표를 했지만은, 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이제 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시편 39편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 인생 말씀이에요. 인생 말씀. 그 말씀이 딱 생각나. 야, 내가 입구까지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촌에 와서 그냥 편하게 좀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쉬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되지 마시고 뭐가 되라?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예, 그래서 꿈을 크게 키워야 돼요. 나는 이 작은 땅 울진 주변에서만 아마 좀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래 조용히 간다. 이게 아니라 온 세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꼭 거기 가야 되나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내 품에 끌어안고 내 가슴에 딱 끌어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세상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힘이 번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사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은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번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오게 한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그냥 다들 여러분들 같이 나처럼 막 믿음 먹고 소심한 그런 사람들만 나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난 왕 같은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허리에서 나중에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딱 맺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왕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뿐입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나왔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에서 나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며 그래서 왕국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된다.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고 다섯 번째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겠고 이렇게 해준다라는 약속의 표징이 뭡니까? 할례. 그래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이제 베는 겁니다. 엄청 고통스럽죠. 요즘이야 뭐 다 마취를 해서 하지만 옛날엔 실제로 마취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성에 머물렀을 때 세겜성 추장이 그 외동딸 디나를 극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서로 통혼을 거짓으로 약속해 가지고 어떻게 할 때 할례를 행하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가지고 레위와 시몬이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할례를 당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모조리 도역을 하잖아요. 비겁한 짓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할례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 아픔이. 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도 뭐가 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예, 이거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다.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데 아픔이 있듯이요. 우리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는 아픔이 있어요.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내려놔야 되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런 일로 인해서 뭐가 있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할 때?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아픔이 영원합니까?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지나가고 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할례 영적 의미 1번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2번 3번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로마서 2장 29절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의 가죽을 베지 말고 뭐를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 받은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할례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할례 행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자체로만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일부 유대인들 사이에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미워했고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로 해놨죠.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마음 가죽을 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야, 역시 아주 다 똑똑하시네. 형식적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그래서 할례 언약도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후손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나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고도 하는 것이다? 우리 후손하고도.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내 후손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믿음의 정표입니다. 17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큰 아버지와 열국의 아버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소시민적인 작은 삶과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차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소시민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큰 꿈을 꾸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